이제 암몬 족속과 요단강 동쪽 길르앗 야베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비 뽑아 세우신 후 실질적인,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려 33만 명이나 군대 소집령에 응해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왕으로서의 명령이 권위를 얻게 되었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세우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무엘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1절에도 보시면 이제 사사 4명을 사무엘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사사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사사의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얘기는 사무엘서라는 별도의 책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들도 왕이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사사의 시대와 이제 열왕기 시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제 사무엘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은퇴식입니다. 그의 선지자적 사명은 그가 죽을 때까지 중단되지는 않죠. 그 이후에 사울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때로는 왕도 책망하는 이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새로운 왕 다윗을 기름 붓고, 또 다윗에게도 때로는 교훈과 책망을 하는 선지자의 사명은 여전히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장에서는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소위 메시아라 그러죠.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개념적인 선지자의 제도는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들을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르는 직제가 이제 생겨진 거죠. 그러니 이미 아론의 제사장의 그 직책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존속이 되어져 있고, 이제 사사 혹은 선지자로서의 겸직을 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제는 왕과 선지자로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왕의 임명식과 동시에 선지자의 사사로서의 은퇴식이 지금 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제 왕도 포함되고 이제 일반 백성들도 포함되죠. 그들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죠.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3절 중간을 보시면 누구라고 하는 표현이 꽤 여러 번 나오죠. 자, 찾으셨습니까?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두 번째는요,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세 번째, 누구를 속였느냐? 네 번째,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건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든 선지자든 또 사울과 같은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사무엘은 지금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나에게 증언해라. 나에 대해서 증언해라. 내가 이런 일 했냐 안 했냐. 너희들의 입으로 말해봐라.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전 시대 사무엘이 어린 2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사무엘이 어렸을 그때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 3절의 5가지의 전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목도했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조차도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를 않고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지금 사무엘은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할까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너희들 그동안 그거 되게 몰라주더라.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제 내 은퇴하는 마당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였다는 걸 너희들 좀 칭송이라도 좀 해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이와 같은 자세로 다스렸는데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았느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좀 마지막 은퇴하는 마당에 칭송해달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3절 상반절을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은 증언은 보통 누구 앞에서 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대부분의 재판은 주로 영적이고 그런 재판은 이제 율법의 규정들은 제사장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죠. 그리고 이제 사사가 출연하게 되면서 사사들이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보라가 나무 아래 앉아서 재판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는 왕이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인데 인간 대리자가 제사장이든 사사든 왕이든 간에 사실 이 모든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자, 누구 앞에서 증언하라 합니까? 여호와 앞과 그다음 누구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함입니까? 지금 왕으로 인정된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사울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요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구의 소를 빼앗으면 성공도 못합니다. 뺏으려고 시도하다가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누구의 나귀를 어떻게 빼앗아요? 뺏는 순간 그는 범죄자가 돼서 죽든지 아니면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이방 지역으로 추방되든지 뭐 그런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힘없고 권력 없는 백성이 누가 감히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힘없고 빼곡고 권력 없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겠어요? 돈이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뭔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자, 사무엘이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울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이것에서 쓰러지는 날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말하자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지금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로 자신이 어렸을 때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이 이것에서 실패했으니까요.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또 심지어는 성경 안에 기록된 인물들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것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물론 사무엘이 그래도 조금 거의 완벽에 가깝기는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몇몇 곳을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평균치로 볼 때는 제법 네가 의롭다 하겠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준엄한 평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 내가 이러한 영역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해야 되죠. 특별히 누가요? 지도자 된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 12장의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울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사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누구 걸 뺏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테니까요. 아무도 뇌물을 주지 않을 터이니까요. 그러나 사울과 같이 왕으로 임명되는 사람이라면, 또 임명되고 있는 순간이라면, 혹은 또 임명이 되었다면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얼마나 백성들이 나를 존경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겠는가, 내가 권한 남용하거나 권력 남용하지는 않겠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4절 넘어가 보죠. 조금은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전제입니다. 일단 경외해야만 요 뒤에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경외하지 않으면 이 뒤에 일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아예 되질 않을 테니까요. 그럴 때 첫째가 뭡니까? 그를 섬기며, 두 번째 뭐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세 번째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하반절에 여호와를 따르면. 자, 이런 일들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될 속성을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섬기고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질문했죠. 예수님도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고, 율법 가운데 제일 가는 것이 뭐냐? 근데 정말 귀한 것은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10가지의 계명 속에 있는 것을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며, 둘째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니 차별하지 마십시오. 구별하지 마십시오. 첫째 것만 기억하고 둘째 거는 망각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으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은 나는 안 섬긴다.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느니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느냐. 누가 그걸 믿겠느냐.
더 나아가서 너의 친족조차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까지 성경에서 논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20절을 보시면 20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20절 따라오고 계세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섬기라가 또 나오죠. 자, 24절의 또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섬기라가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사무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 왕은 물론이고, 왜요? 왜 자꾸 제가 지금 사울 왕에게 시비를 겁니까? 사울 왕을 애초부터 안 섬길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당시의 평민들은, 당시의 노예들은 안 섬기면 죽어요.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더라도 섬김을 강요받고 살고 있고, 섬기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불이익과 체벌과 어떤 체형이 그들에겐 가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안 섬겨도 어지간한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배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강할 정도로 지배층, 특별히 사울 왕에게 섬겨야 된다는 걸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특별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경외인데요. 그래서 아까 14절 이미 찾아봤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그 뒤에는 계속 섬기며, 물론 듣고이지만 들으며라는 연결어휘거든요. 그리고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며, 뭐 마지막이니까 따르며라고 또 연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계속 연결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건 전제입니다. 전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남에게 섬김받을 꿈도 못 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자꾸 남에게 섬김받고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은 섬기라는 것이다 라는 걸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폐하시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자, 그거 실패한 자가 사울입니다. 다윗이 허물과 실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는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그는 억지로 참전하게 됩니다. 물론 전투에는 직접 참전하지 못하고 전투 개시 직전에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근거지였던 시글락을 약탈해 버렸죠. 그래서 모든 아내와 아이들이 다 붙잡혀 가버렸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버림받은 가운데서 다윗을 따르게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처지로 다윗에게 의탁하고자 했고,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 휘하에서 그나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인데, 그때의 그 600명이 다윗을 배반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용기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쫓아가면 아말렉 족속이 약탈해 간 아내와 아이들, 가축들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중에 200명은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고자 하는 그 전장까지 오가는 동안 6일이 걸렸기 때문에 행군하는데 너무나 지쳐서 못 따라갑니다. 200명은 뒤쳐져 버리고 400명만 끌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 왔지만, 그래서 400명 중에 또 잘난 친구들은 이 200명은 뒤쳐졌으니까 이들에겐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맙시다, 이런 소리예요. 참 인간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근데 다윗이라면 그 상황에서 얼마나 괘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600명은 자기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 중에 200명은 뒤쳐져 버렸고, 그 400명이 지금 그런 소리 할 처지가 못 되죠. 자기들도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처지에 말입니다. 정말 그 200명을 노여워하고, 이놈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아말렉인들처럼 다 죽여버려라,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당연한 권한과 권세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이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공평하게 분배해라. 이게 현대에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통치자의 자세입니다. 자기들과 함께한 자를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 평상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가 평상시에 어떤 일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보면 그의 마음에 섬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위해 굴림받고 싶어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잖아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사람이 내가 뭐 그걸 되게 자랑하고 떠버릴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맞다. 요게 한번 증거로서 드러날 때가 있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은 말하기를 다른 일을 잘 섬기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은 바로 이렇게 사무엘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6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자, 이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보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8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 합니까? 부르짖음에. 거기 찾으셨어요? 거기 밑줄 한번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을 보면 그 말이 또 나오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 요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만 해도 큰 죄일 터인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것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뭐 부처, 불상 앞에 가서 절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배우자를 더 사랑하거나 가족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취미생활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거나 이러면 그 자체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는 제쳐버리고 다른 것에 힘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9절 하반절을 보면 하솔과 시스라와 모압 왕의 손에 그들을 붙인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갖게 하셔요. 형벌을 그들 속에 주십니다. 그러니 10절에 그들이 또다시 부르짖죠.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이 이래서 사사라 불려진다 했는데 4명이 거론되죠. 여룻바알, 베단,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입다, 사무엘. 자, 사무엘을 제외하고서도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 12명의 이름을 다 거론한 것도 아닌데 사무엘을 넣었을까요? 신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12명의 사사도 그저 한 절, 두 절만 기록된 사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기록의 분량이 적다 해서 소사사 6명, 그리고 스토리가 그래도 좀 상세하게 길게 나온다 해서 대사사 6명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류의 원칙에도 지금 안 맞죠. 그래서 가장 개연성이 있는 분석은 이 4명은 그들의 대적으로 서로 싸워야 했던 이방의 대적들이 출발지가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란이 생기고,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의 경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24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맺죠. 24절 같이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뭐합니까? 경외하며. 자, 24절에서는 아까 14절에서 얘기한 그 섬기며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며 따르며 라고 하는 네 가지를 장황하게 다 설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종합체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과 지도자의 좀 구별점은 있습니다. 23절은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사무엘은 앞으로 기도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가 23절 하반절에 있죠. 선하고 의로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이 이후에도 가르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사의 역할에서 은퇴해서 사사의 역할을 이제는 열왕기의 시대의 첫 번째 인물로서 사울이 분화되어서 그 일을 할 뿐이지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섬기기를. 그러나 이 가르치는 사무엘조차도 3절에서 이미 스스로 나를 증언하라 했던 것처럼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지도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지도자이든 그렇지 않든 오히려 율법에도 모세오경에도 보면 지도자들에게 들이우는 형벌의 잣대가 훨씬 엄격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됨과 동시에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일을 더 잘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의무와 책임이 훨씬 증가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내가 더 오히려 백성들보다 또 혹은 지도자가 아닌 사람보다 더 범죄할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 말씀으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에서 살펴봤던 블레셋인들이 법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랬죠. 벨사살 왕이 헛되게 잔치를 벌일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다고 했죠. 바로 지금 사무엘은 15절에서 그 여호와의 손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것은 사울에게도 적용되는 얘기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얘기고 다윗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